오늘은 법당의 메아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퍽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강에서 아마 처음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강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이고 불강에서만 더욱이 역점을 두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기도할 때나 수행할 때나 우리의 일상생활할 때나 언제나 마음 깊이 이건 간직하고 실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행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환경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싶거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라.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 되어지이다. 어떻게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원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먼저 바꿔라. 그런 것이 주장이 되고 또 그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는 것이어서 마음을 바꿈으로써 자기 마음 바꾸니까 자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 그 환경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병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거, 정신의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거,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자기의 운명,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자기 환경을 좌우하고 나아가 자기와 떨어져 있는 먼 사람하고의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바르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적게는 나 한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세계 평화까지도 연결이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다시 읽어보면서 끄트머리에 나는 생각이 우리 불강 식구가 이와 같이 해서 이 법을 알아서 정말 전법을 부지런히 해서 전국을 법등하다시피 해서 모두가 이렇게 뭉쳐서 수행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닦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평화운동이다. 세계의 전쟁을 없애고 파괴를 없애고 서로 협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강 형제의 수행과 전법이 더욱 커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방송국과 같아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끊임없이 방송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송국 같아가지고 각자 마음의 파동을 발사해서 그래서 자기 환경을 형성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맨 앞에 주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 최근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입니다만 암도 부위에 따라 가지고 정신 상태가 여러 가지 다른 게 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고집이 강하고 또 한번 승질내면 격한 노여움이 심하고 격한 감정과 고집 이것이 비교적 쉽게 버리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냐. 돌이켜봐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먼저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증세가 나타나는 암에 같은 경우는 외고집, 온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고집이고 격한 감정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의 한구탱이의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신 환경에서 위암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을 고치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싹 비워야 합니다.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못하면 독경을 하고 아니면 반야바람이라 염성하고 지장보살을 염성하고 어쩐지 불보살을 염하면서 참회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노여움 가지고 있는 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털어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가까이는 자기 몸에 그런 증세를 나타내요. 또 여러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기에 대해서 그대로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런 호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오줌을 못 가린다고 꾸지람을 많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꾸지람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줌을 늦게까지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그 아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하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관심의 호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또 하나 있다. 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뭐 한 가지가 있다. 바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슬픔을 안고 있다. 슬픔을 품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훌쩍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느냐. 아마도 아기가 나이가 되면은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오줌을 가리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해 봅니다. 그러면 대개들 맞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이 그 어린 아기한테 영향을 줘요. 그 슬픔이 영향을 줘가지고 오줌을 못 간다든가 때로는 다른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늑망경 같은 경우. 근데 이 마음 쓰고 있는 상태가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픈 마음이 아들에게 어린애에게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애가 오줌을 못 가린다고 그 야단만 하고 꾸지람만 치고 아주 아이들 보기 민망스럽게 꾸지람이나 하고 어쩌면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는데 어머니가 마음을 평하게 갖고 마음을 밝게 갖고 기쁜 마음으로 돌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사는 요새는 부지런히 합창 연습을 다들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여튼 집에서 그래도 그저 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밝은 집안이 되었을 때 집안의 밝음의 척도는 그 어머니의 웃음의 분량에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밝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집안의 환경, 아기들의 잔병까지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격한 노여움이라든가 슬픈 마음이라든가 대리 감정 같은 거, 그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누가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지 누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미워하는지 몰라도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 대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마음에 있는 말을 풀고 손을 잡고 이제 앞으로 좋게 지내자 그러는 말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주 휴전 선언을 해버려요. 종전 선언을 해버려요.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대립을 이제 풀어버리고 화목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모든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걸 깨끗이 풀어서 용서해버리고 상대방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의 대립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청산해버렸을 때 아까 대립감정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행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휴전 선포, 대립감정을 버리고 오히려 평화의 선언을 하고
그 사람이 또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돼버렸을 때 내가 완전히 상대방하고 대립하고 있는 무장 상태를 포기해 버렸을 때 무장 해제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을 때 상대방에도 그게 영향이 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상대방에서도 그러한 무장 해제를 합니다. 상대방에서도 이쪽을 미워하고 그러던 감정이 슬그머니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 와서 중간 연락 안 해줬는데도 풀어집니다. 그런 감정이 풀어져서 미워하던 생각도 없어지고 나쁜 말, 오고 가던 말도 없어지고 서로 평화해집니다. 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한 감정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 한 가족 사이에 있을수록 그런 격하고 조그만 것도 영향은 큽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져요. 대개 저는 우리 불광에서 항상 대립 감정 버려라, 노여움 버려라, 절대로 미워하는 원망, 증오를 이유 여하를 막내고 버려라. 100가지 불행의 병의 원인은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립 감정에 있는 것이 가까운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그마한 일도 큰 것으로 작용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부조화 상태를 가져와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을 어느 한쪽에서 풀으면은 상대방에서도 제절로 풀리고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을 돼서 따뜻한 마음을 흘려보내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병도 슬그머니 나아버린다. 왜? 대립 상태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있던 부조화 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던 병 상태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감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여기는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불광들은 이런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광이 만날 외우는 게 염불하라, 독경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존중하라, 찬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밝은 마음 가져라. 언제든지 밝은 마음, 활달한 마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래가 우리의 생명이 진리의 태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불행을 몰아내고 환경에서 기쁨과 성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사분이 있어서 거사분이 사업관계로 인해서 서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그 거사님, 자기 남편에게 부당하게 접근해오는 여인이 있어서 그것도 원인이 되고 그것밖에 원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집안이 불목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가까이 해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같이 그냥 끌어올리고 그냥 어쩌면 뭐 하여튼 격한 감정 나머지가 그냥 싸움도 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가지고 그냥 뭘 하나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병도 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편은 항상 내 집에 안 계시더라도 내 집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큰뜰 일을 하고 기원을 하고 항상 집안을 살펴주시고 보호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실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보지도 않지만은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음에 두지 말고 실제가 진실한 남편은 진실한 가정의 아버지고 진실한 가정의 중심이어서 그런 진실한 상태인 아버지를 생각하라. 남편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어떤 심한 말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어떤 때는 뭐 오늘 나가다가 그냥 차나게 충돌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다리나 부러져라요.
그러냐 악담이냥 소리도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꼭 건강하고 성공하고 오늘도 성취하고 그리고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항상 집안을 돌봐주고 가와주시고 자기에게 끊임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 살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아버지인 것 생각해라.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미움, 원수 같은 것이 뭐가 붙었다고 말이지 어떤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불쌍하지 않느냐, 당신이 돌봐줘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니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치근하고 불쌍하냐. 그 사람 입장으로서 동정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그냥 오늘에도 죽어라 하고 욕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원해줘라.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라. 이건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라 하고 제가 강하게도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착한 분이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 기도를 하고 매일 독경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로 사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감정이 끌어올려서 참을 수 없다는 뜻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나한테 호소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하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착해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마침내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상태대로 남편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왔고, 더욱이 그 문제에 고마운 기도하고 밉기도 한 그 여인이 말없이 가버렸어요. 사람은 말로 하고 전화로 하고 글로 쓰고 사람을 줘서 하고 충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만 의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감흥이 서로의 사이를 교통을 하고 조화를 가져온다. 미움을 줄 때 상대방에게 미움의 파동이 돌아오게 만들고, 화목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할 때 상대방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화목하고 이쪽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 되돌아온다. 이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중요한 한 방식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불광한 문 열면서 만날 한 얘기가 이런 얘기뿐이고, 다른 경전의 말씀을 드려도 경전의 법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마음의 권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 떠라. 그래도 이와 같이 겉모습은 나쁘고 보이더라도 실질은 나쁘지 않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실을 보고 항상 진실을 생각하면서 이음부라고 독경하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 면에 있어서는 다 박사학위 다 딸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꼭 혼자만 행하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반응은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건 강해요. 아까 아기들의 잔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기들의 잔병이 뭐 아기가 어디가 나쁘다 하고 진단이 뭐라고 나오더라도 아기 잔병 나오거든 부모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거나 미움이나 뭐 대립 감정이나 격한 감정이나 뭐 같은 걸 품고 참고 있고 그걸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속에 그러한 격한 감정 품고 있으면 그러한 감정 상태는 어린 아기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종속 상태, 의존 상태가 강합니다. 그 영향이 아기한테 가요. 아기한테 항상 잔병이 끊이지 않아요. 잔병 끊이지 않는다고 주사나 계속해서 맞추고 볼기나 치고 그래봐야 그 어머니가 먼저 볼기 맞고 주사 맞아야지 애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독립성이 강해져 가지고 그 어머니의 영향도 좀 덜 받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러한 상호 의존 관계,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는 역시 진하게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언약 무촌 관계라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그만 마음이라도 마음 가지고 있는 영향이 서로 긴밀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형제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종종 그런 자리가 됩니다만 제가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은 주례를 해서 결혼을 다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저들 둘이 의지하고 이제 걸어 나갑니다. 걸어 나가면 저는 꼭 뒤에서 합장하고 저 끄트머리 다 갈 때까지 저는 합장하고 그 뒤를 지켜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공원에 가서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합장을 하고 그네들의 등 뒤를 응시하면서 이분들 둘이 진정한 동일 생명, 하나의 생명이 되어서 큰 뜻 이루어지다 하고 스스로 버릇처럼 기원해 오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나 그런 생각을 또한 동시에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때에 내 생각이 항상 있는 것은 그전에도 나 이 말도 하고 무리 불강시해가지고 그걸 썼습니다마는 부부라고 그런 관계가 서로의 두 몸이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교양을 받아가면서 다른 생활 습성 가운데서 커왔어도 결혼을 통해서 동일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일 생명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대립하고 뭐가 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아주 맞지 않으면은 나쁜 영향이 제일 가까이 옵니다. 예, 근데 남편을 의심하고 말이지요. 의심하고 바람둥이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야. 오늘도 늦게 오는데 좀 이상한데 하고 이제 경계를 하고 이제 첩보망을 쳐가지고 말이지. 직장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제 통신망을 설치해 놓고 사방에 이제 경계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제 할수록 그러한 의심 상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납니다.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전달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격한 대립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누구한테 내놓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야말로 몇 달을 입을 다물고 서로 말을 안 한다거나 집안이 그냥 싸늘하고 험악한 집안이 되거나 하는 원인들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부부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영향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삐뚤어가던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또 잘되도록 축원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남편 쪽이 되든지 아내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찬탄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삐뚤어가던 가시적 걸음을 걷고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심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나 혼자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에게 몸에 병이 나거나 내 사업에 불행이 오거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환경, 나의 집안 환경, 나의 친척 환경, 어떤 내가 관계에 있는 사업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새는 가끔 보입니다만은 어떤 운수 사업 하시는 분이신데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사고 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들 부인들을 모아서 해주시면
교양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밝은 환경 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제가 권고한 일이 있고 그 결과까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차를 몰고 가다가 지가 차를 앞질르기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앞질르기를 했더니 차선을 바꿔서 그랬더니 앞에서 단프차가 들어오는 걸 못 봐가지고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한 열흘 동안 가까이 아마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못 걸어요. 좀 나도 못 걸어서 지팽이 짚고 근근히 다리를 끌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집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치료된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고 나던 날 집안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심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원래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희들 딴 살림 따로 살았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있거라.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집을 걷어치고 그래서 이제 부모 모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왔더니 몇 달이 안 가가지고 고부간의 대립이 심해져가지고 그냥 집안이 그냥 만날 그냥 평화치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끝머리 자기도 그냥 어머니하고도 안 좋아져가지고 백화에서 조용히 잘 살고 제주 그 카페에 될 걸 한 집이 모이자고 해놓고 모아놓고는 이 꼴이 됐으니 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런 격한 감정을 떠났는데 그 격한 감정을 품은 그것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충돌이 그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격한 감정, 충돌 감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받습니다. 직장 가서 받고 아니면 버스 타다가 버스 옆에 있던 사람한테 받고 만나는 사람하고 받고 전화 걸려오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막 받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돼서 이제 치료가 됐지만은 그 사람이 다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다고 호소해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는 지금도 그 부모님 모시고 계시느냐, 그 모시고 지낸다.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느냐, 대답을 잘 안 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절대 존경을 바치고 집안의 중심으로 받들어 섬겨라. 집안의 중심을 받들어 섬기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바쳐야 할 공경을 안 바치고 있을 때 그 영향이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준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라 하고 제가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치료도 했지만은 하여튼 급속도로 빨리 회복이 돼버렸어요. 저는 보기를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상태가 자기 육체와 자기 환경을 아주 철저하게 좌우한다. 이걸 생각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평화한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자. 절대 노여움과 미움과 대립감정, 단삼을 하고 격하게 모난 감정,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버려버려라. 그것이 우리 불강이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고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고 우리의 시대를 그야말로 불국광명의 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호법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나라의 행복, 세계의 행복에까지 뻗쳐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불광식구는 전법 지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숙된 불자들인데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될 때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된다. 그러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제게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되풀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큰 힘, 이 큰 권능을 항상 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성취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땅, 이 국토, 이 시대, 이 세계를 밝고 행복한 국토로 만드는데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앞으로 더욱더욱 우리 호법 정진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고 나라가 번영되고 세계가 평화가 하는 큰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다져가면서 정진하십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